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씩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보다 회중으로 오신 분들 숫자가 적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누구는 악기를 들고 있고 누구는 마이크를 들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동일한 예배자들로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을 향한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인한 기쁨으로 내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기쁨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존귀하심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CC의 오경희 목사님, 오경희 간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오경희 간사님은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가 음악선교부, CC 음악선교부라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간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앱을 키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아까 왜 우리 간사님들이 시간 지나면 막 이러겠다는지 알겠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시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이유, 그 주님만 갖고 계신 그 무엇, 아니면 주님이신 그 무엇은 무엇인지 잠깐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누세요. 네, 나누세요. 잠시. 이럴 때 인사하시고. 네. 지금 인사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막 이렇게 하는 분 없으셨나요? 그냥 자기가 떠들고 가는 건가요? 자,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만이 갖고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또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면, 나의 제자들이면 당연히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장 이 시대에 이르러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지 않은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또 묻는다면 똑같이 거룩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이루고 무언가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좀 유용한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원칙,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와 같은 그분, 주와 같은 분이 없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은 되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아십니까? 좀 한국교회에 되게 큰 일들이 오늘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오늘 다 모여서 큰 회의를 합니다. 제일 영향력 있고 그 교단에서 제일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교단들의 대회들이 다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가 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결정이 되고요. 그게 뭐라고 제가 얘기하기보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묻고 계신 화두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거룩함을 오늘 결정할 것이냐. 제가 뭐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결정될 큰 일들이 많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거룩함이 무엇이고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여기 간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 한두 번 다닌 분들이 오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고민하시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분을 닮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닮는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거룩은요, 거룩의 동요는 순종, 말씀을 들음. 이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거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2000년 전에 한 공동체를 향한 야고보 선생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닥친 거룩의 위기가 무엇이고 그들을 향해서 해결책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룩이라는 그 화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제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한 말 중에 화가 나게 했던 말이 있나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불러주셨으면 웃기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부르진 않았다고요? 자, 야고보서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란 이름이 신약성경에 3명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측근인 12명의 제자들 중에 2명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지어졌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제자 알페의 아들로 알려져 있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쓴 야고보는 이 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적용할 때 야고보서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 전혀 없을 거예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책이 하나님의 성도들 개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야고보서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개개인 간의 1대1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고요. 한 공동체에 쓴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부의 삶의 모습과 정황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각 개인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고보의 관심은 개인의 경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야고보만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찾아보는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개인에게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쓴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경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그것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지금 별로 없어졌네요. 아예 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라고 많이들 풉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40대 중반까지 그 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잘못 봐왔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이 성경을 1차적으로 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특별한 정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길래 야고보가 그것도 5장, 많아요. 우리 천천히 보면 15분 정도 걸려요. 이게 엄청 긴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글을 써내려가야 했을까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이거 말고 진짜 어려움이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가장 많이 보통 느끼는 어려움은 뭘까요? 계속 화가 나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니 해도 머니였습니다. 솔직히 다 그래,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사역도 뭐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 S902S 살 능력이 없으면 또 막 어떻게 사역을 하지? 다 무슨 악기니 시스템이니 장비니 차니, 그리고 또 학생 때는 저희 아들은 요즘에 뭐가 고민인가 하면 저와 이제 연봉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 나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주급으로 주겠습니까? 1급으로 주기 위해서 돈 없다? 돈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후원 받고 사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너도 기도해라. 그래서 아니 이럴 수 있으니까 막 싸우는데, 그때는 몇천 원이죠. 근데 이제 좀 중고등학교 가면 몇만 원이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 알바 뭐 등록금에서 몇백이죠. 인생이 편해집니까? 졸업하면? 아니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더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화두는 돈입니다. 여기 이때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었고 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이 공동체는 순교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아주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생계지향적인 우리의 삶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동력도 막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막 죽어버리거나 죽을 정도는 아닌 게 아니네요. 근데 여기는 하여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근데 어려운 형제자매 있는데 어렵구나, 어려워, 평안히 가, 기도해줄게 이러면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셨습니까? 여기 좀 뭐 풍제 좋고 옷 잘 입은 사람들 오니까 여기 앞에 앉으라고 그러고, 뭐 좀 막 입고 대충 입고 막 생긴 것도 이렇고 막 이런 사람은 그냥 아저씨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차별에 대해서, 돈 가지고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니들이 정말 참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까지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외모를 보고 차별할 수 있느냐? 돈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 끌고 계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압박 때로는 박해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소통하고 공동체를 세워간다.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어떻게 살든 대충 살든 나만 살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역 단체들이 처해 있는 그냥 단순하지만 명확한 현실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천천히 가고 조금 사역을 내려놓더라도 함께 갈 것이냐, 함께 나눌 것이냐, 아니면 그러냐고 젠틀하게 뭐 이게 아니라 형제님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하는 게 있다면 한 간사님과 이렇게 얼굴만 아는 간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카톡이 잘못 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까지 기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평소 안 보내시는 분인데, 그런데 보고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얼마 전까지 직면했던 일이라 제가 이것도 이해하고 뭐 집도 이해하고 사역도 이해하고 자녀들의 다시 학교를 옮기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진정한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친구라니요, 정겨운 말이군요.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이틀 지나서 또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얼마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은 여러분들께 꼭 우리 후원자분들이 후원으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아직 답독을 못 보냈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후원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아직 그걸 얼마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쪼잔하고 참 이 신앙이라는 게 별 볼일 없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전날까지 진정한 친구, 우정, 함께 사역함 그랬다가 얼마를 후원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답독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후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후원을 안 한다면 좀 웃기겠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힘을 합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것이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여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돕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근사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엄청난 장비와 악기로 노래할지라도 당신의 재정이, 당신의 시간이 진실로 옆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라는 말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까지 야고보가 비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귀신도 웃는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의 사역은 음악 선교반에서 또 이제 한 팀 간사님들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작은 교회 어린이들을 캠프 사역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어린이들이라 회비를 많이 받을 수 없어서 1인당 3만 원씩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 캠프 2박 3일을 준비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모금을 해야 합니다. 뭐 개인 모금도 어려운데 이런 게 쉽겠습니까? 캠프가 시작이 되는 아침에 200만 원이 빵꾸가 나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제 간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저희 후원자분들과 또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카톡 편지를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그 중에 저를 울게 한 카톡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인데 되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카톡을 보내고 나서 바로 답톡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개 누가 계좌로 2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가 왔냐면, 간사님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까지 제 통장에 5만 원이 있었는데 3만 원이 일이 있어서 쓰고 2만 원이 남았는데 간사님이 보내셨어요. 2만 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 보내 도대체? 아니 외국에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살면서 그 2만 원을 나 같으면 안 보내고 그냥 기도하겠다. 그래서 멍청한 것.
그래서 울컥울컥해서 그냥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카톡을 잘못 보내서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보냈거든요. 이 양반이 5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짜증나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고마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보내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정말로 마음으로 먼 이역 말리에 있으면서도 간사님이 하는 사역, 그것이 내가 하는, 내가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보냅니다라는 저는 과거의 두렵던과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로는 더 많은 것들을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로 물론 그 마음에 이제 사모함으로 더 그분들의 형편보다 더해서 보내신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게 무엇인지 얘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친구의 몸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되는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얘와 내가 가족이구나. 한 공동체구나란 확신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현실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공동체는 그 교회에 소속된 개인 성도들의 선택은 그냥 이름만 성도인 거죠.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근데 어색할 때 부르는 용어가 아니고 친하지 않을 때 부르는 용어가 아니고 성도, the saint,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명칭에 맞지 않게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고 싶어서 싸우고 또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맨 앞부분은 잠시 살폈지만 이런 어려움과 실제로 직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우리 공동체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삶을,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형이었어요. 형. 진짜 같이 태어나서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그릇 가지고 먹는 것을 싸웠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5살 때도 야고보야 먹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벗은 몸도 다 보고 같이 먹고 자라고 뒹굴고 코 고는 예수님의 코골이도 들었을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득을 왔는데 그 형이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더니 바뀌어버렸어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나서는 보게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 외에 같이 살던 모든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 그 이웃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사랑을 누리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외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형을 보고 참나마다 미쳤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그리고 그 마을에 왔던 자기 형을 죽이려고 쫓아내던 것까지 보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고향이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있었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잘 알았던 무리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이럴 애가 아닌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첫 봐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다시 제외하는 그 등장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을 상식적으로만 해봐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올 때 그것을 해결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형님이 아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그분이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내가 어떠했건, 과거 현재 나의 삶의 신분이 어떠했건 그것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건, 배움이 어떻건, 나의 집안이 어떻건, 나의 태어남이 어떻건, 내 성격이 지읒 리을 같건, 내가 비읍 시읒 같건, 제가 지금 아주 건전한 용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고 루저이고 내 키가 어떻고 내 외모가 어떻고 내 탤런트가 어떤 모양이건 이제 나의 소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주 해보니까 좀 힘드네. 종? 그래도 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 대한 시선이 정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나, 요것뿐이 못한 나, 실력이 없는 나, 뭐 요거 있나, 돈이 얼마 있나, 뭐 무슨 뭘 포기해야 되는 나. 여러분, 그건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의 시선입니다. 나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불러주신 놀라우신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야고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야고보가 누가 그걸 불러주셨다고 야고보는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정도의,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종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형님이셔. 그럼 좀 뻐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고 나의 형님이신 저 좀 이 정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신분과 그 사람의 탤런트와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요?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요? 그것이 신분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강남에 살건, 강북에 살건, 아니면 저는 저기 수도권에 살거든요. 어디에 살건, 집이 얼마고 몇 평이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만 판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야고보의 그 이 몇 단에 담겨져 있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보통 다른 서신에서 주로 쓰는 발수신자에 대한 명칭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지파라고 쓰고 있습니다. 되게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더불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야고보가 12지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받는 한 어려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름을 부를 때 경희아라고 부르는 거랑 오경희 간사님, 오경희 목사님, 그리고 아빠, 이거랑 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오경희 간사님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냐? 근데 아빠 돈 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또 왜 그래? 그렇지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뭐라도 해줘야 돼요. 부르는 명칭에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라고도 부르기로 했지만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12지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수신자들의 정체성이 구약으로부터 지속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지파란 단어 이꼴 12지파란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야고보는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 하나를 믿고 다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삶을 이삭과 야곱을 거쳐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수백 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을 일으키셔서 자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또 신의 산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전히 자기 백성을 지켜내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든 백성을 다 없애기까지, 저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까지 다 없애고 그냥 다른 민족을 일으키겠어요. 근데 약속 지키시려고 2명 빼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다 없애시면서까지 그 민족을 붙잡고 당신의 약속을 일으키시려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그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집요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단어 하나하나를 들으면서도 이 편지를 받아야 했던 공동체, 12지파로 부름받았던 그 공동체는 그들에게 처해 있었던, 솔직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관계의 어려움을 뒤엎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을 일컫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성도 누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누구? 그것입니까? 아니면 일하는 누구? 어느 회사의 누구? 어느 학교의 누구? 또 어느 정도 이런 큰 집회를 하는 누구입니까? 거룩함이란 한순간의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져 있는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정체성이 온전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 거룩인데, 우리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결심과 주여 내가 오늘 이 수련을 끝나면 이겨서라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결단도,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딱 3일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서 또 은혜 받고 가도 걱정 막 적으시잖아요. 좋습니다. 딱 3일 갑니다. 4일 가기 적으시니까 나머지 3일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간단한 안부를 묻고 야고보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 받았어, 시험이야, 이럴 때 여러분 표정부터 못 볼 걸 본 듯한 이런 건데, 성경은 그 태도부터 완전히 바꾸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있다면,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걸 다른 번역본도 보면요, 뭐냐면 뭐 A가 뭐 친구로 인한 시험, 아니면 돈으로 인한 시험, 아니면 환경으로 인한 시험, 여러 다양한 시험이 아니고요, 같은 시험을 여러 번 당해도, 여러 번이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당해도, 또 다양한 시험도 계속해서 받을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은, 이거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썼죠. 다른 성경은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야 그러면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해요. 이분 되게 직진남이에요. 그냥 딴 거 없어요.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하다는 말을 하신 걸 봐서 힘들다는 것도 알기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하거든 뭐라고요? 우후, 시험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저에게 화나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너가 나의 시험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후 고마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빨리 하세요. 저한테 화만 내시지 마시고. 제가 농담한 것 같죠. 네가 나의 시험이야 라고요.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은 왜 시험일까요? 이게 제일 화가 날 때가요, 교수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럴 때 막 미치겠어요. 그분의 인격, 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셨는데 크리스찬이 맞을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교수님이 시험을 공지하지도 않고 시험을 보지? 뭐 이런 건, 아니면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나와 있을 때 너무 화나잖아요. 그 시험은 그래서 시험이죠. 이미 다 예상되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원래 생판 몰라요. 근데 시험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아니면 상식적으로 누가 나한테 이럴 수 없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필, 또 하필 네가 나한테, 이런 표현이거든요. 솔직히 야고보서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넌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무섭고 이게 막 야고보서만치 저에게 진도가 안 나가는 성경 본문이 실은 없어요. 계속 막 가슴에 벽돌을 올려놓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써놔서, 돈으로 차별하는 거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누가 차별할 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별할 때. 그리고 어떤 규모나 아니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팀의 좋고 옳고 그름 차별할 때, 좋고 낮음을 차별할 때, 그럴 때 되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걸 이게 비교당할 때, 제가 이런 비교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말이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비교란, 비교하는 사람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기 때문에 비교라고 한다. 그래서 야, 진짜 맞는 말이다.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주로 옆 사람과 비교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 자매선생님 두 분이 노래하셨는데, 저기 외국 가수와 비교하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저렴한 농담뿐이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시련인데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련은 사람 힘들게만 합니다. 성격 파괴만 시킵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이란 뭘까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묻는 사람, 물을 수 있는 사람.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그 시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건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실 거야. 나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 시험을 여기고 다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이 시험을 만나고 너희가 너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전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간사님들 공동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본문을 마치고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이 본문을 잘못 설교했구나. 이거 안 되는데. 분명히 알게 된 게 전 지금까지요 태어나서 야고보서를 제가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주여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받아들이면 주님 내게 인내를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죠.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헛개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개인에게 보냈나요? 공동체에게 보냈나요? 공동체에게 보냈어요. 제가 46이 돼서 비로소 이 말씀을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시련입니다. 저 형제가 나에게 시험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인내를 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비성경 본문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시험하게 만드는 저 사람과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사람과 이것들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어려움과 아픔들을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해결하고 함께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할 때 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형제 그 사람 나보다 못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비난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소중한 사람인데 나는 옳고 그는 옳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온전해져서 결국엔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내가 결국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는 그리고 또 누구와는 또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구원도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개인이 구원받는 건 맞지만요 동떨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럴 때 그 갈망을 공동체 속에서 받을 때 그 갈망을 주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전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함께입니다. 혼자 예배 없습니다. 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바꾸고 거꾸로 우리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힘들고 병들고 약해지면 우리 공동체는 하향 동지라 돼서 그 사람의 수준만치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거룩해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바꾸십시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혼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많이 알고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갖춰질수록 부끄럽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천천히 가도 좋으니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바뀌고 모두가 바뀝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거룩은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또 그 거룩함과 씨름해서 나갈 때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전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우비한 너희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는 보통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5절에 볼까요? 되게 생뚱맞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와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내가 만약에 결단의 종류이고 무언가 그냥 인간적인 참음의 종류라면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펜으로 무릎을 몇 번을 찌르면 몇 번을 인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인내는 그 사람의 정체성, 부르심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야고보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는 그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양수가 되어 거기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엄마의 배속에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양수가 되어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분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죠. 기도함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뭔가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찬양 사역자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게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말씀에 헌신되고 집중되어지도록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단순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말씀으로. 그리고 제발 책을 펴십시오. 덮어놓고 사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서 읽어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은 혼자 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게 되어질 때 그 거룩함이 이미 나의 거룩함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미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제는 나의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경이 너의 거룩함, 원래 넌 거룩함이 너무하지 네가 거룩해 봤자 네 옷의 거룩함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봐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죠.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더 명확한 표현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아직 소망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적이고 건물의 교회로서를 떠나 사랑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저도 사역하는 그 공동체를 저는 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함께 커가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거룩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 갈 존재로서 같이 안아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끊을 수 없어요.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서로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봐주게 되고, 저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저 인간을 봐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혼자서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널 위해서 날 부르셨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화나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뒤로 할까요? 혼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을 거룩하게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살아왔던 그런 열심과 노력,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아야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모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내가 거룩함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참된 의의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잡은 이 사람과 또 함께 지금은 잊지 못하지만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과 그 거룩함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나의 거룩함이 되었으면 모릅니다. 주의 그러시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세워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내주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시길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도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그 삶, 그 정체성,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이 쌓여질 때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며 또 우리가 성도이며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 주님 앞에서의 정체성, 내가 주님의 약속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결국 내가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문제를 나 개인의 구원으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나 개인을 향한 약속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교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나 개인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았던 것처럼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개인적 신앙 가운데 갇혀 있었다면 주님 그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했던 이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공동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주님 그 공동체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결국 거룩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이것을 도전하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께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다시 한번 간절히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보잘것없고 또 성경의 기준으로 보아도 여전히 죄투성이인 삶이지만 참 허름한 집 같은 우리 자신을 우리를 주님께서 너는 나의 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같네? 우리가 무엇이 같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갈등이 존재하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참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을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은 거룩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갈망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 일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함께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보혈을 양수 삼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이 주의 안에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영광의 주의 안에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주는 세대들이 주의 십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지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을 지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주자비 주의 안에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의 주의 안에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 주는 세대들이 주의 십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지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을 지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넘쳐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춰서 넘쳐는 용서받은 이 꿈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주의 십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시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을 지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는 세대들이 주의 십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시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을 지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먼저 고개에 진짜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리. 주님만의 살림 자유해.
음악 찬양을 하늘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삶을 완전히 개혁해야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홍대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이 홍대 땅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테일 라운지뿐만 아니라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홍대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홍대 화요 모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모든 현장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마땅히 내가 나의 삶 전체를 들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홍대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홍대 땅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며 홍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주님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혹 그 가정의 현장이 불신자들이 있고 여러분을 때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여러 아픔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2절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끝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우경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정직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화요 모임은 거의 매주 이 자리에서 화요일 날 드려지게 됩니다.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홍대 화요 모임 예배팀과 그리고 장종택 목사님과 대퍼밴드 그리고 저희 이렇게 세 팀이 돌아가면서 함께 이 화요일 이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정이 이렇게 때로 조정될 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홍대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면 그달의 일정이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해서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